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몇 년 만에 눈다운 눈이 내렸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5년쯤 되어가고 있는데 아마 눈다운 눈은 두 번째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눈이 내리면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젊구나, 아니면 먹을 만큼 먹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데 참 좋다, 빨리 나가야지, 나가봐야지 이랬으면 젊은 겁니다. 근데 눈이 내리는데 아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밀려 들어오면 먹을 만큼 먹은 겁니다. 어제 아침 어떠셨습니까? 다 젊게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엔 미국 최대의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는 그냥 관심만 있었지 실제로 경기를 다 본 적도 없습니다. 룰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그걸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이번 경기는 제가 응원하는 팀은 없습니다. 그래서 쭉 지켜봤더니 시작부터 잘하는 팀이더라고요. 한쪽 팀. 중간까지도 너무 잘했습니다. 마지막 피리어드에 7분이 남겨져 있는 상황까지는 이 팀이 당연히 이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번에 이 팀 우승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7분 만에 확 뒤집혀서 경기가 반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몇 년 전 슈퍼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아틀란타 풋볼팀이 슈퍼볼 결승에 올라갔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려 경기를 하는 도중에 우승 확률이 올라오는데 아틀란타 팀이 94%, 경기하는 도중에 후반까지 가는데 94%까지 우승 확률이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뒤바뀌어서 우승에 실패하고 맙니다. 시작 진짜 잘했습니다. 중간까지도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번에 후 꺾이고 나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 거지요. 그 입장에서는 아마도 정말 끝까지 했더니 이런 기회가 찾아왔구나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멋진 단어입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흥분과 감동과 긴장이 있습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기대와 소망과 꿈이 함께 있습니다. 2020년 새롭게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와 묶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벌써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시작을 할 때는 모든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시작 그리고 끝까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을 보려고 합니다. 처음을 맡은 사람들은 정말 소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들은 더더욱 소중합니다. 그런데 표현은 좀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으면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참 소중한 것을 맡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 자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은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우리 안에 담아내고 지켜내지 못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이루려고 그 통로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의 역할을 잘 하라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메시아가 온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온 그 순간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지켰던 이 사람들이 태도가 확 변합니다. 정말 우리의 왕으로 오고 우리의 메시아로 올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마국간에서 가난하고 좀 정말 초라하게 태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더더군다나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저 형벌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비난하거나 정죄하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나큰 아주 거대한 거부 속에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세계 각곳으로 흩어지면서 그 교회들마다, 그 교회 공동체들마다 들어가서 교회 리더들이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히려 누구보다 자기들이 신앙이 있기에, 누구보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나름대로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리더들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래서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습, 자기의 습관, 자기의 주장들을 외국 사람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요구하는 선을 넘어서서 강요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이런 요청을 받은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유태인들처럼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살 수 없는 자기들에게 이 유태인들이 하는 말은 정말 멋진 말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자기의 실생활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나보다 잘한다고 하니, 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보이니 이 외국 사람들은 그 유태인들의 모습을 따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때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강요, 요청하던 유태인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을 겉모습에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그 모습처럼 실제의 삶 속에서도 살아내는 것이 진짜다. 그러니 더 이상 유태인들이요, 유태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요, 외국 사람들에게 강요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을 그러면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내려본 걸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유태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던 할례와 같은 겉모양, 겉으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들의 모양에게는 유익이 없는 겁니까? 이때 바울 선생님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태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자,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처음부터, 가장 처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가장 처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신앙의 그 감격이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2년의 시간 정도를 지나왔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표현할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첫걸음을 우리는 떼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출발선을 떠납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제가 정해본 겁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시간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출발선을 떠납니다 라고 제가 소개한 겁니다. 처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처음을. 그런데 처음을 같이 하는 그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들을 놓고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쯤은 한 번쯤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이거 정말 작지 않거든요.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가 생깁니까? 네, 충분히 그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시작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그걸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시작에 함께 했을까? 그리고는 맨 마지막, 혹시 이 땅을 마무리할 때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내 삶을 정리하는 멘트를 하게 될 때, 그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교회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말 한 번쯤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유태인들에게 이 땅의 그 어떤 민족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훗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하는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쉽게도 정말 목숨 걸고 지켜오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지켜오던 그들이 처음 맡았을 때의 감동과 감격을 어느 순간인가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변명하고 감추고 왜곡시키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 자신까지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은 저러저러하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다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내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그 감격을 그들이 성실하게 지켰더라.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그 감동을 지금도 성실하게 지켰더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유태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한 것들을 봅시다. 크고 작은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한 걸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거. 그냥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시작한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거. 그 시작의 감동을 꼭 지키십시오. 혹시 그 감동이 사라졌거든 빨리 그 감동을 되찾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 기도해서 안 되거든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출발한 그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잘 지키고 있거든 계속해서 점검하십시오.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키고 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키고 있나 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끝까지 이 마음, 소중한 마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관계가 그렇습니다. 처음 만나서 좋을 때는 다 괜찮지요.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 않습니까? 일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긴장하고 너무 흥분되지요. 그런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일 속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시작만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지켜가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의 생각을 더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걸 모아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지키며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면서 자꾸만 유혹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에는 은혜를 별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밥을 한 끼 맛있게 먹는 걸로는 요즘 사람들이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근사한 곳에 가서 정말 유명한 셰프가 해주는 혹시 음식을 먹으면 혹시 눈물을 흘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감동하지 않습니다. 신앙과도 교회하고도 똑같습니다.
어려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다가 정말로 이런 인생 저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고 확 바뀌었다고 해야 아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려서부터 그냥 착하게 자라고 공부도 잘하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는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 직장생활 잘하고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감동을 못 느끼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 감동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봐도 똑같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감동한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다 자극적인 겁니다. 저는 일본을 한 번도 못 가봤으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본 여행을 가면 꼭 가봐야 하는 쇼핑몰이 있다고 합니다. 그 쇼핑몰 이름이 돈키호테입니다. 이 돈키호테 쇼핑센터의 CEO가 야스다 다카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직장에 취직했던 곳이 부동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못 채운 10개월 만에 그 회사가 망해버린 겁니다. 근데 회사가 망했는데 왜 자기가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충격에 빠져서 마작이라고 하는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완전히 폐인이 됐는데 29살 그 젊은 나이에 번뜩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걸 끊고 나와서 물건 하나하나씩 주고 파는 소매품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무려 판매액고가 8조 원이 넘는 엄청난 회사를 일궜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감동하시겠습니까? 혹시 내 어깨 위 고양이 밥이라고 하는 책을 아십니까? 예, 이쯤에는 고개를 끄덕여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제임스 보엔인데 2012년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 쓴 책을 제치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홈리스였어요.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냥 아주 오래전부터 홈리스로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 앞에 길거리를 방황하던 남아있는 상처가 있는 고양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양이를 밥이라고 불렀는데 한국식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밥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 밥을 만났는데 이 고양이를 처음 보듬어주고 치료해주면서 자기 생전에 처음 책임감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 하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보살펴주는 그 마음을 되잡고 그리고는 노숙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 길거리 연주팀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실제 경험한 이 고양이 밥과 함께 경험한 이야기를 글로 썼는데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감동하시겠습니까? 미국 얘기해 볼까요? 미국에 있는 한인 얘기입니다. 2006년 10월 뉴욕 한인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한인들끼리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살인사건을 일으킨 주범이 16살밖에 되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세바스찬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5살 때 어머니가 자기 형제들 다 버려두고 떠나버립니다. 그 충격에 휩싸여서 어렵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일했나 봅니다. 그래서 좀 살 만큼 사니까 백인들이 사는 괜찮은 동네로 이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사를 했더니 그곳에 있는 백인 친구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 겁니다. 왕따부터 폭행까지. 그래서 거기서 이기려면 자기가 힘을 길러야 되고 싸워야만 했답니다. 그래서 막 싸움이 익숙해진 나머지 이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기소가 됐고 무려 15년형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정말 다행이라고 할까요?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그 교도소의 재활 프로그램 중에 학생들만을 놓고 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학 공부를 거기서 시키고 교도소 안에서 대학 졸업장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자선단체에 가서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돼야 아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무엇인가 자극적인 어떤 것들이 주어져야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지나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진짜 그런 사람인지. 자,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평범하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봐도 평범하죠?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아닙니까? 평범하지도 않다.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옛날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어야 되고 누가 봐도 잘난 사람이어야 되고 누가 봐도 멋지고 예쁘게 생겨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더니 웬만해서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웬만해서는 어떤 사람도 저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걷어내고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내 생각에 위대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진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내가 위대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도 이만큼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정말 특별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처럼 살아내는 것이 진짜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백 달러어치 한 끼에 수백 달러에 달하는 음식을 먹어야 감동을 가지고 또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그 음식을 앞에 놓고 이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더니 바람이 멈추고 기도했더니 비가 멈추고 기도했더니 눈이 멈추는 역사를 경험해야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그 진실하게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정말 많은 일들을 지나온 겁니다. 아니, 우리도 지나왔지만 세상도 정말 많은 일들이 쌓여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온 우리가 서로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평범하게 살았다는 게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 중에는 조금 아픈 사람도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많이 아픈 사람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밖을 내다봐도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은데 이렇게라도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우리는 기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특별히 무엇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고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있어야 내가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래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가 지금 이렇게 한순간을 살아내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라봅시다. 한 주간 주중에도 만나는 얼굴들도 있지만 일주일에 만나거나 아니면 한 주를 또 건너뛰고 만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볼 때마다
우리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기적을 넘어온 사람들, 기적을 밟고 사는 사람들, 기적을 함께 이루며 사는 사람들, 우리 서로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태인들이요, 유태인이면서 정말로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여러분들이요, 제발 당신들이 처음 맡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킨 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더 이상 변명이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걸 지키며 살면,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들과 함께 하시고 당신들을 지키십니다. 이 귀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여러분을 향해서도, 또 저를 향해서도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작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해봅시다. 그 상황 동안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막 넘어갈 겁니다. 엄청난 일들을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평범히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